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길임을 굳게 믿게 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작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근데 우리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 자연 만물의 하늘과 우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질 못해요. 그래서 야 놀랍다, 신기하다, 뭐 너무나 장엄하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햇님, 달님, 뭐 우리 이렇게 그 사람이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그 조각상에게 아이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신자들이 효도를 할까? 어떻게 불신자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갖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을 어겨버리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인간의 양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은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조금 알는데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것을 막 이렇게 어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연 만물과 이 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내 양심을 살펴보고 아무리 뭐 이 땅을 파보고 우주 끝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보게 되니까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구나.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 첫 번째로 작정을 하셨구나. 창조 전에 작정은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계획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하셨구나. 그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들을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구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는 거거든요.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는 게 작정이에요. 미리 정하는 거죠. 그게 작정인데, 작정할 때 누구의 뜻대로 작정했냐? 인간의 뜻대로, 천사의 뜻대로 작정했냐? 아니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면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을 하신 것이지, 천년 동안의 작정, 천년 기간을 작정한 게 아니에요. 만년 기간만 작정한 게 아니라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작정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이 작정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냐? 그랬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셨죠. 근데 왜 그럼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안 됐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내 주장, 내 욕심, 내 뜻, 내 탐욕, 내 공로가 드러나면 그거는 벌써 좀, 물론 우리는 집사님이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집사님이 일한 거니까. 그 집사님이 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우리 기쁘잖아요. 그 당연히 칭찬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목숨을 바쳐 일했다. 근데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께 감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건데 뭐 당신에게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내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자녀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가정생활 잘하는 거.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고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두 되어질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했는데 내가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나의 교만은 높아지고 나만 높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고 한 요식만 전해지고 한 요식 뜻만 전해지고 한 요식 이름만 높아지고 한 요식만 설교를 듣고 났더니 한 요식만 생각나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두 가지 작정을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작정, 특별한 작정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냐하면 대상이 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작정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행위를 정한 것.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도 포함되죠. 뭐 이러한 나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아무튼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러냐?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참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의 역사, 예정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작정이고 역사죠. 그래서 참새가 사냥꾼에게 총을 맞아서 잡혔어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총을 쐈는데 못 잡았어요. 그것도 우연한 거 아닙니다. 총을 쐈는데 멀었는데 어떻게 딱 맞았어요. 그것도 우연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까? 근데 그래서 세상 일에 있어서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만, 교회의 일만 정하셨다면 세상 일은 우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 교회의 일들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연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저렇게 저절로 되는 일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한번 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없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냐?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온 것도 어쨌든 내가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여기 의자에 이쪽에 앉든 저쪽에 앉든 내가 앉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자유가 없냐?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내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격과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도 물이 솟구쳤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 아닌가요? 홍수가 작정이려면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작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정 속에서 제2원인들, 인간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뭐 이러한 자연의 뭐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자연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게 되면 벌써 이제 그 시간이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이때는 씨를 뿌려도 안 나요. 뭐 겨울에 씨 뿌리는 게 있나요? 뭐 보리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씨를 우리나라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뒀잖아요. 내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거뒀는데 하면서 그것은 다 내 거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뒀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적으로만 일어나야 갑자기 없던 사과가 뚝 떨어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루세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연한 방식으로도 이루세요. 우리가 봤을 때 우연하다. 어떻게 여기 왔을까? 내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잠깐 내가 어디 밥을 먹고 갔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밥 먹고 싶은데 안 먹고 갔다가 거기서 만나갖고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우연이다. 그때 만약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당신을 못 만났을 텐데 막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자연 질서의 방식으로 우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는 자연 질서, 자연적으로 된 거지. 이건 우연적으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활용하시죠. 우리가 자유로운 인격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튼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있는 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거죠. 부모님이 있으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려면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연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걸 내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한 방식이든 자연 질서적인 방식이든 나의 자유로운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연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일반적인 작정, 모든 피조물에 관한 것도 작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직장에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작정은 뭐냐 그랬을 때 특별한 작정은 천사와 인간의 선택과 유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잠깐 오면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나중에 믿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자기 죄 값으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히 된 것인가?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창세전에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도 포함하고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그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도 정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과 천사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는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고, 유기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에 멸망당하게 하는 거죠. 이 선택과 유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드린 게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만큼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난 가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할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잘한 거 별로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되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아내를 팔아먹고 그 값으로 노예나 가축을 배불린 사람인데, 그리고 사라가 돌아온 것도 자기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목숨 걸고 바로에게 달려가서 사라를 꺼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해서 사라를 받은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바로도 보게 되면 바로가 더 인격적이죠. 칼로 뺏었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내 아내 삼을게. 그 다오. 그리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온 값으로 많은 가축과 노비도 줬어요. 오히려 바로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돌려보낼 때에도 왜 당신이 아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책망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바로는 구원을 못 받았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작정에 의한 거죠. 예정에 의한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다 아담의 죄로 오염된 부패된 후손들이잖아요. 자녀들. 근데 가인은 자기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며 멸망했어요. 근데 아벨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죠.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로마서 오늘 본문 보세요. 9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9절까지 읽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어요. 다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씨는 하나님의 너의 후손은 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누구냐? 내가 약속한 자만 나의 백성이다. 이게 누구냐?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만 내 백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버리셨어요. 그냥 유기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앞에 보게 되면 특별한 작정으로 천사와 천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약속의 자녀만 너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너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창세기 18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에게서 나는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너의 참된 자녀야.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셨는데 이스마엘은 버리셨다니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10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이것은 이제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죠.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약속의 자녀만 너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죠.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납니다. 에서와 야곱.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야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인간의 행위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죠.
그 다음 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한 작정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지옥에 멸망당하기로 버리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 선택과 유기를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좀 더우세요? 아닌가요?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저만 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아니 버리기로 택하셨는데 왜 우리 책임이라 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올바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서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기로 버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게 공의로운 일입니까? 그건 편협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불의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고 버리기로 택했는데 그게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불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주머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00원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과자를 사 먹든 라면을 사 먹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다 불의한 일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죠. 하나님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하지가 않아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일만 하세요. 하나님이 죄된 하나님이면 죄된 일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너 지옥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너가 말을 들으면 너와 너의 백성이 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때서야 잠깐 듣고 또 다시 강팍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는 지옥 가라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유기하셨지만 그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불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시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왜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죠. 근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또 불만을 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 정하셔놓고 나한테 왜 책임을 물어요? 말했잖아요. 너가 죄를 줬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 하시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자유롭게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눈엔 불의하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불의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눈에는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절대 불의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아멘 하나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답은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는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요. 24절부터 26절 또 교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우리는 이방인이고 불의한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불의한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게 불의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게 불의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버리시는 것은 절대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남은 자만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게 불의한 일이냐? 그러지 않죠. 그 멸망된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 그거 불의한 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다가 구원 얻지 못한 거, 그게 불의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천사와 인간, 어떤 천사와 어떤 인간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천사와 어떤 인간은 버리기로 정하신 것은 절대로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가 스스로 타락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싫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아서 자기가 결국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특별한 작정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자랑할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 내가 잘된 것도 자랑할 거 없죠.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늘 겸손하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표시가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아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또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이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성경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경의 사람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